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이 넘친다는 말은요, 여러분 제방뚝이 넘친다는 그 위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충만이란 말이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보면요, 작게 보이는데 온 땅에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은 어때요? 어디가 생명이 있을까?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이렇게 우주선 띄우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이미지는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재창조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루는 이거 짓고 하나는 저거 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충만함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넘쳐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기도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교회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교회와 우리는요, 넘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충만하고 넘치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바울의 기도대로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바울의 서론적인 기도를 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14절 15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피조물을 각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때요? 서로 의존하며 사는 유기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마시잖아요. 사람은 뭘 마셔요? 산소를 먹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게 뭐예요? 너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보시면서 너 없으면 안 됩니다. 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의존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의리를 의존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존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타락 위하여 이 질서가 깨어졌어요. 이게 지구촌이라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부모님이 형제들 간의 매개체가 돼서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죠? 뭐 부모님 생신 때대로 찾아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모이는 게 덜해지죠.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재창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예, 제가 어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내려온 지가 제가 한 11개월 정도 돼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사 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일대 목사님이 춘천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작년 4월 달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올 게 왔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7월 말 정도에 여기 내려와서요,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대소선봉교 여기 장로님이셨죠? 예? 예. 제가 거기 음향을 다 바꿔줬습니다.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음향을 제가 다 바꿔드렸어요, 거기를. 그러고 나서 저기 혼자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혼자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왔기 때문에, 말씀이면 되지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가 뭐냐, 이 강단에서 처음 설교가 뭐냐면, 이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구약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결국 제가 어저께 되게 어려움이 많고, 그랬지만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갈 때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려올 때, 감동을 줄 때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예. 본문의 기도의 마지막이 기도의 시작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요, 앞과 뒤를
이 서론과 결론이 감싸고 있어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본문의 처음과 끝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넘치게 할까요? 예.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넘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를까요? 속사람의 강건함. 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게 하신다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16절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하기 때문에요. 육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하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추구합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해요. 대체자를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대체자를 찾는 게 육적인 것들이죠. 쾌락을 추구하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백록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만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중독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센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다른 사람처럼 가지지 못했으니까 부럽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그냥 밍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이언티라는 가수 아나요? 여기 젊은 분들은 알 텐데, 이 자이언티가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후렴에 보면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 자이언티가요, 이 영어로 돼 있는데 시온이에요. 시온. 예, 힙합 가수인데 자이언티 부모님이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자이언티의 그 가사를 보면 다른 힙합 가수들과 좀 달라요. 양화대교라는 가사를 보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는데 항상 양화대교래요. 왜 그 자이언티가 양화대교라는 이름을 했을까요? 그거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여러분, 양화대교에서요 많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화대교 위를 차들이요 뭔가를 향해 달리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달리지만 과연 행복할까라는 퀘스천을 주는 거예요. 이 자이언티가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써놨어요. 내가 이제 그 양화대교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가사를 좀 추구하고 싶어요. 미완성적으로 이게 끝이 끝나거든요. 물론 세상 노래니까 그렇죠. 근데 양화대교 옆에 뭐가 있냐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거기가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힘드셨겠다. 어떤 분들은 젊은 날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참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행복하겠다. 왜요? 행복은 만족감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 가사를 추가하고 싶어요. 양화되기 위해서 양화진을 좀 보라고, 행복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가사를 써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어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만족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요란하지 않은 강인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세요. 또 성령께서 뭘 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안에서요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게요. 17절. 우리 두 번째 뭐냐면 성전된 우리라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와 개인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뭘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여러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하세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변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영접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영접하시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본제라는 번제를 드렸어요. 언제요? 동트기 전 해가 진 후에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예배자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직분보다 신분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고백도 같아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바울은 먼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입니까? 예배자가 먼저입니까?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먼저입니까? 예배자가 먼저입니까?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 그게 변질이죠. 또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릴 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구역에 있는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요, 사랑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본문 17절, 19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띄워놓으시면요,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비유해서 드냐면 이 식물이죠, 나무와 건물에 비유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요, 확고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나의 삶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도에 따라요, 내 확고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하고 견고하여, 좀 길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계속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18절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을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은요,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즉 뭐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혼자 사랑합니까? 옆에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을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 사랑을 다음 19절을 근거로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냐면 분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분에 넘치는 사랑.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올해 바깥에 화단이 있어요. 우리 되게 큰 화단이 20m, 20m짜리가 두 개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져요, 거기. 그냥 뭐 가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의 아들인데 농사 짓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신 때 우리 아버님을 초청해서 예배 같이 드리고요. 고추 좀 심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봄에 저기다 고추를 한 40대 심고요. 오이 한 4개 뭐 심었어요. 심어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감을 때 그냥 물만 줬어요. 비가 요새 자주 이렇게 적당히 오더라고요. 비가 또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농사 짓기 딱 좋게 비가 와요. 가물 까면 비가 오고. 근데 엄청나게 잘 됐어요. 매일 따먹어요. 매일. 오이 매일 따먹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분에 넘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만물이요, 분에 넘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열매를 따고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저 작물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여기 와서요,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 고생에 비하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게 답사를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여기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진 자. 바울의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바울은 왜 그렇게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분에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솔로몬이, 아까 솔로몬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회개하면서 쓴 게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 전도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록하라 그래요. 저는 이것과 연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도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죠? 수고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그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이 마지막 본론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요, 빚진 자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처럼요,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견고한 성전으로 서가는 이 혁신순복음교회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 뭐였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만족감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감하고 다릅니다. 넘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뭘 충만하게 하세요? 뭘 넘치게 하십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삐뚤게 됩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죠?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이긴대요. 내가 넉넉히 이긴대요. 얼마나 인생이 견고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견고하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족감 가운데 행복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분에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